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공부할 적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읽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적인 세상과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고, 마치 우주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전쟁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특히 그렇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싸움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의 하늘에는 정말로 평화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데 어떻게 해서 전쟁이 있고 싸움짓들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구나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어떠한 책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과 그 그룹들과 용,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용과의 싸움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가엘과 용이 사단이 어떻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가 누구이며 또 사단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들이 싸우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천사와 사단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와 사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럼 사단은 무엇이냐? 사단은 천사들과 모양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하는 일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천사가 바로 사단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과 천사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를 꼬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심어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를 보면은 직접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욥기는 성경 전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썼는데 모세는 아브라함 그 후에 나라가 형성되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런 나라가 있는 국가 시대에 나온 분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 오경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욥은 부족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의 삶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1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할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과 누가 함께 있습니까?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엔젤스, 영어에서는 엔젤스, 그래서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와 사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은 무시무시한 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타겟입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건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초창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용의 모습으로 사단의 역할을 주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단과
천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본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고 순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를 다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축복을 뺏어가면은 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착하다고 선택한 자를 참소하는, 다시 말하면은 고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알고 또 사단의 역할을 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게엘 천사와 사단과의 전쟁은 뭐냐면은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적에 미게엘이나 천사들이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저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가 싸울 때 용이 그 사들과 싸우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있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항상 미가엘 천사들과 또 천사이면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단은 하나님께서 옳다는 사람들을 그릇되다고 반박을 했고, 또 미게엘 천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또 아니면 천사들은 그 사람을 갖다 또 그것을 갖다 방어하는 역할을 해서 항상 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가 패배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해왔는데 갑자기 사단이 패배를 하고 설 곳이 없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전쟁이 왜 사단이 패배하고 있을 것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헐뜯고 험담할 건덕지가 있어서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고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할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패배해서 상처를 받고 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있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왜? 고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고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이상 험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사단이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시면 승천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사단을 포함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는데 더 이상 정죄할 건덕지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패배를 한 거예요. 물론 미게알 천사와 그 그룹들이 사단을 갖다가 패배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정죄함을 받았느냐가 문제지, 한 번 받았으면 절대로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0절 12절 쪽에 나오지만은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입니다. 사단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술집에서 찾고 또 강도질하는 데 찾고, 그것이 사단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죄입니다. 사단은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었다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단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하늘에서 미게알 천사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100% 사단들의 먹힌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이미 사단들이 점령한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고소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단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빌미를 주는 그러한 일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닮아가는 삶은 모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나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문제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두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건데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는 걸 갖다가 알고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감정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적에는 천국을 날아가고 있는 재산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은 교회도 떠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달라지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배하는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꾸준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너무 심하게 굴곡이 심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막연히 믿는 믿음 때문에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는 부흥 강사님 오셔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감동을 탁 받으면은 진짜 목숨까지 바쳐줄 것 같이 선교라도 갈 것 같이 생각하고 했다가 3, 4일 지나고 나면 스르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일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설교 한두 번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저는 영화 같은 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영화 같은 걸 별로 안 봅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그래도 TV를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운동 경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나와서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즐겨보고 또 그 팀이 치면은 또 화도 나고 이기면 또 기쁘고 또 늦게라도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보고 하는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서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기쁨을 찾고 나서는 운동 경기를 봐도 옛날에 보던 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휴식을 취해야 되고 휴식을 취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는 보는 거로도 끝나지 누구 팀이 이겨야 되고 져야 되고 게임이 안 끝나면 밤 12시까지 보고 그러한 것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을 보다가도 7시 되면은 특별하게 무슨 내가 이유가 있어서 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TV를 끄고 관심 없이 TV를 끄고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 우리 삶에서 또 다른 더 기쁨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나 지금 교회에서 전쟁이 똑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사단이 우리를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그 전쟁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겁니다. 사단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정죄하는 반면에 천사들은 그것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러한 전쟁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갈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들의 역할의 영적인 전쟁이며, 그것을 막아주는 자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옛날을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닌 교회를 쭉 훑어보면서 사람들이 한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내가 20년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어렵게 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를 쭉 훑어보면은 30-40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날 적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가습하고 다른 사람과 이간시킨질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일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 줄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그거 사단입니다. 그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의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단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고백 100번 1000번 해봐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내 입 밖으로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변화해야 됩니다. 20년 전이나 3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성도들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단입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쟁이 하늘에서 지금 교회로 내려온 것뿐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면은 12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마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이고 자고 싸우는 것,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싸움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사단들은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하나님이 칭찬한 욥을 변명을 대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천사와 똑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사단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떠나서는 사단과 대적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무장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이 내려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룹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9절에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악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분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하면 끊어놓을 수 있는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하면 끊어놓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그 역할을 해서 서로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비방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반드시 누구입니까? 마귀의 역할입니다. 물론 성도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왜? 천사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라고 불러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는 너희 교회에서 악한 일을 하니까는 쫓아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숫자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 모여라, 다 사랑해야 된다, 다 받아줘야 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탄의 역할을 할 적에는 그들에게 사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방관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사탄 역할을 도와주는 것들은 잘못된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야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담대하게 누구 성도님, 그것은 사탄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비행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사탄과 마귀들의 밥이 돼서 그들이 정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 자꾸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갖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못하도록 충고하고 조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 흉악한 양떼가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쉽게 사단들에게 잡혀서 교회가 타락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음한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살인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교회에서 동성애도 좋고 살인도 좋고 간음도 좋고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종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허위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나에게 지어진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함께 모여서 같이 동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동정하는 것과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리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특히 분명하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설사 한두 사람의 성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죄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앙생활은 심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의 중간은 없어요. 적당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자들은 반드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말도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타협은 있을 수도 없어요.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무엇을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항상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 이것만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로 주십시오 하고 타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예배를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삼가해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하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도 예배를 드리면서 싸워야 되지, 교회를 대적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대적해야지, 예배를 떠나서 예배를 안 나오면 누가 알아주겠지, 예배를 안 나오면 나한테 와서 뭘 해주겠지, 그러한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 100번 찾아가서 교회 나오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교회 몇 번 안 나오면은 목사가 찾아와서 빌고 또 나오라고 간구하겠지, 그런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목사라고 욕은 듣더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배를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신앙이 부족해서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길 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겠지만은, 예배의 귀중함을 알면서 예배를 도구로 삼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마치 목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모셔와야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은 너무 충실하게 신앙을 하게 될 의미가 없지만, 저는 목회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것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건 그만큼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거나 약하게 보면은 반드시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이 감히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하지, 그렇지 않고 조금만 게을리 신앙생활하면은 완전히 사단이 잡아먹습니다. 이일 때와 같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신앙생활을 보세요. 조금만 게을리 하면은요, 볼 거 없습니다. 사단이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라 나오죠. 11절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사단들한테 잡힐 수밖에,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만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도 없고 중간도 없고, 천국과 지옥 간의 중간에 있는 어떠한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세상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완전히 다 뺏어버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좌편에서 우리를 대면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외에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만 우리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모인 성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이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들 마음속에 이 시간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 한 명도 이리 때에게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